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눈빛 교환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옆 사람과 눈으로 말할 때 표정은 가만히 있고 눈빛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눈빛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 싫어. 이건 잘 안 되나요? 너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내세요. 사랑해. 네. 미안해 눈빛 한번 보내볼까요? 미안해. 네, 미안해. 이걸 잘하면 연기자가 됐겠지만 네. 잘 못해도 혹시 눈빛이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너 싫어 라고 할 때랑 사랑해 라고 할 때랑 눈빛이 다릅니다. 그 눈빛은 아이들에게 했을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눈빛을 싫어 이런 눈빛을 보내면 아이들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눈빛을 사랑스럽게 보면 아이들이 웃습니다. 눈빛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기나 기운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한 눈빛이 있습니다. 오늘 그 눈빛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인들로 인하여서 체포를 당하시고 붙잡혀 가십니다. 어디로 붙잡혀 가시냐면 54절에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 멀찍이서 따라옵니다. 군인들의 체포를 두려워하여 멀리 서나마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불 피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곳에 앉아서 체포당하시고 재판석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할 때에 불빛에 의하여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자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한 여종이 알게 된 사실은 56절 맨 끝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군인들로 인하여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증거가 되며 이제 증언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57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58절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거기에 속한 당원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58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장담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한번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또 한번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장담하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는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하자 거기에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너가 아마 잘못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여종이 힘써 말하되 분명히 베드로다라고 할 때 그 힘써 말하되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힘써서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서 전혀 의심 없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정말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데 이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베드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세 번째 사람이 장담하여 힘써 말하여 너도 반드시 분명히 그 사람이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도 스스로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저주하며 맹세하되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수록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는 자기를 지금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웁니다. 그리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앞절에서 잠시만 더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위에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며 특히 시몬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너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전혀 나는 목숨을 버리서면서까지 예수님을 절대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짜로 자기 목숨을 걸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때 3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61절에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로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는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현장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각오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이미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 한 주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61절 앞부분을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60절 끝에서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 직전에 주님의 행동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실 때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대제사장 앞에서 63절에 보니까 군인들의 희롱을
받고 있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대제사장 앞 재판,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군인들의 희롱과 그런 때림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기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그곳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희롱당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때 보실 때 주님의 눈빛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넌 역시 안 돼, 미워하고 저주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역시 소망이 없다, 이 베드로를 포기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뜯어봐야 하는데, 여기서 보시니라는 것은 그냥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시니라는 헬라어는 블레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보시니는 엠블레포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시니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눈 마주침과 동시에 베드로의 속을 들여다 보시고 눈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눈빛이 교환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희롱의 자리에 있지만 그 눈으로 지금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생각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증오와 저주, 미움과 포기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이것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눈빛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도 이미 알고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눈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 만나주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받고 나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에는 베드로의 이 통곡은 단순히 자책의 통곡이 아닙니다. 역시 난 안 돼. 난 죄인일 뿐이야. 내 신앙 고백도 지키지 못하는 이 밥버러지 같은, 요즘에 유행하는 자기 비하죠.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자책의 통곡을 뛰어넘는 통곡입니다. 여기에서의 통곡은 단순히 자기 잘못에 대한 통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것까지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꽁꽁 얼어있던 자신이 녹아내리는 통곡입니다. 아니 이것까지도, 아니 이렇게 부인하는 이 현장까지도 주님 이미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가. 그리고 저 멀리 재판석에서 자기는 희롱당하고 있는 그때에 몸을 돌이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눈빛을 보내신단 말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죄를 많이 짓지만 지금보다 더 반복되는 죄의 삶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저의 모습 때문에 비참하여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도 더 이상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포장된 가식처럼 들립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은 널 사랑하시나? 널 다 용서하신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원래 그런 말 하잖아요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어떠한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포장된 가식처럼 들립니다. 스스로를 던져버린 것이죠. 그 어떠한 좋은 말씀도 내 마음속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죄인이라는 자신의 삶 때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삶 때문에 난 역시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느덧 눈물도 메말라 버립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질책을 받고 충고를 받아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어줘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나를 목조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자기의 죄 때문에 포기할 때의 상태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목조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나도 나를 포기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를 내던져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부터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눈빛을 계속 피해 다니는데 나를 향하여서 그 눈빛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느샌가 불현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주님의 눈 맞추기가 싫어서 계속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십니다. 재판석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도 허리에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단 한 번도 죄인들을 향해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포기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저에게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때문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해방시켰다.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리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애써 무릎 꿇게 하시면서 아니 이런 나까지도 품어주신단 말인가? 라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눈빛 안에 흠뻑 젖어서 우리의 심히 통곡은 단순히 나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통곡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 눈으로 만나주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그 눈빛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안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목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빨리 빠져나오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책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나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던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그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꽁꽁 얼어붙어 있고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여전히 결심과 결단이 반복되고 주님 앞에 잘하겠노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서도 무너져서 더 이상 나조차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포기할 때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그 눈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눈 맞고 싶으면 우리만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눈빛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나를 목조르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눈 맞으신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보시는 그 눈빛 속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온전히 주님의 눈빛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돌이킨 후에 굳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석에서 이것까지도 품으시면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눈빛 안에 우리가 박혀나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통곡은 더 이상 자책감에 빠진 통곡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